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 9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1장의 인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변증을 하고 9장이 넘어오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변화돼서 9장 자체는 이제 토기장이라는 큰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이제 말씀은 끊어질지라도라고 했는데 9장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조금 강렬합니다.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한 것은 3절 후반부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기서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어떠한 간절함들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해외 이방 선교를 많이 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먼저는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들은 먼저 사실은 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됨, 4절의 영광, 언약, 율법, 예배의 약속들, 조상들도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고통이다, 근심이다. 1,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리고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 성령이 자신의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아시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절함이 표출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였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는 그가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도 어쩌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은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 무엇을 기도하냐라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특별히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행여나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또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은 구원 받던지 말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주권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에서 또 이웃, 친지, 친척 또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 또 직장은 직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인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장자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 인간의 씨로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따라서 되는 모든 것도 보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8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쭉 보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기를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은 큰 자가 뭐 잘못을 했을까?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은 11절에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직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섣불리 저는 구원받고 그 사람은 안 받고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이 신앙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무자격 속에서 아무 조건 없는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도 했는데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에서 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10절에서 이 13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13절의 내용은 말라기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람의 행위로 그것이 이제 열매도 맺고 판단을 받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인간의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종종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도 왜 저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을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냐? 왜 구원을 주셔요? 저들은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냐? 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그러나 이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떤 조건에 있지 않은 것을 사실은 로마서에 쭉 살펴와서 로마서 인사를 마친 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은 하나님만이 이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 무화과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어서 계속 이거는 이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15절에도 이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했을 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의 그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란다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16절에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한다고 됐나? 내가 다름질한다고 되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도 쓰실 만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이제 이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은 뭐지라고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오늘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위대함과 더불어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은 절대로 손바닥 뒤집고 바뀌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그네가 놀라워서 나는 아무 무익한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바울의 간절함 속에서 드러나죠. 모두가 다 저들은 버렸나 저들은 구원받았나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에는 저들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격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 구속사가 오늘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판단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세계 열방에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